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은 모든 일을 지레짐작하지 말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아라라는 주제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선종은 중국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깊은 가르침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깊이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보리달마와 그의 제자 해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해가는 보리달마에게 불안한 마음을 잠재워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보리달마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오라고 했고, 해가는 그 마음을 찾을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보리달마는 이제 그대의 마음은 안정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불안은 아직 닥치지 않은 일을 미리 생각하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무심하게 불생불멸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해답일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미리 짐작하지 않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분별적인 의식이 갈등을 일으키고 결국 전쟁과 같은 큰 비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미리 걱정하는 마음을 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선종의 가르침과 무심의 철학을 배우고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드는 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모든 일을 지레짐작하지 말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아라.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한 젊은 승려가 있었다. 그는 매일같이 수행에 정진했지만 마음속에 불안과 걱정이 끊이지 않았다. 승려는 자신의 스승인 노승을 찾아가 고민을 털어놓았다. 스승님, 저는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불안한 마음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노승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내 불안한 마음을 이리 가져오너라. 그러면 내가 그 마음을 잠재워 주마. 젊은 승려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찾아보려 했지만 불안한 마음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승려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스승님, 불안한 마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노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이제 너의 마음은 안정되었다. 불안한 마음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승려는 그제서야 깨달았다. 그의 불안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미래의 일들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스승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긴 승려는 매일매일 마음의 짐을 내려놓기 시작했다. 얼마 후 또다시 고민에 빠진 승려가 노승을 찾아왔다. 이번에는 세속적인 욕망과 분별 때문에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스승님, 저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분별하는 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승은 승려에게 선종의 가르침을 전했다. 분별적인 의식은 갈등을 일으키고 그 갈등은 전쟁과 같은 큰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는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의 지혜를 통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무심하게 살아가야 한다. 모든 일을 지레짐작하지 말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라. 불생불멸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승려는 다시 한번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더 이상 불필요한 걱정과 분별로 인해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았다. 대신 매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평온한 마음으로 수행을 이어갔다. 이후로 승려는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었다.
그는 스승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모든 일을 미리 짐작하지 않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며 매일을 살아갔다. 오래전 중국의 산중에는 보리달마라는 위대한 스승이 있었다. 그는 선종의 가르침을 전파하며 많은 제자들에게 깨달음을 주었다. 그의 제자 중 한 명인 해가는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괴로워했다. 어느 날 해가는 보리달마에게 나아가 물었다. 스승님, 저는 불안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불안한 마음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보리달마는 해가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다. 내 불안한 마음을 이리 가져오너라. 그러면 내가 그 마음을 잠재워 주마. 해가는 잠시 당황했다. 자신의 불안한 마음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해가는 솔직하게 말했다. 스승님, 불안한 마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보리달마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이제 너의 마음은 안정되었다. 불안한 마음은 실제하지 않으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해가는 이 말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의 불안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미래의 일들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불안한 마음을 다루기 위해 선종은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전한다. 우선, 우리는 현재에 집중해야 한다. 미래에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 걱정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종은 무심의 상태를 강조하는데 이는 마음을 비우고 현재에 완전히 몰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선종은 불생불멸의 개념을 가르친다. 모든 것은 생겨나고 사라지며 이 과정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불안은 변화와 불확실성에서 비롯되지만 이러한 변화 자체가 삶의 본질임을 이해하면 불안을 덜 느끼게 된다. 부처님은 마음의 짐을 내려놓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였다. 첫째, 마음을 관찰하라는 것이다. 마음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그 본질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명상을 통해 가능하며 마음의 본질을 이해하면 불안과 걱정을 초월할 수 있다. 둘째, 부처님은 집착을 버리라고 가르치셨다. 집착은 마음의 짐을 증가시키고 불안을 유발한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감정이나 생각에 대한 집착도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무상을 이해하라는 가르침이다. 모든 것은 변하며 영원하지 않다. 이 무상함을 깊이 이해하면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줄어든다. 한 젊은 승려가 항상 불안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연구하였지만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렸다. 모든 것은 변하며 그 변화를 받아들여라. 그는 깊은 명상에 잠기며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마음속에 불안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았다. 불안을 억누르거나 피하려 하지 않고 그저 관찰하고 받아들였다. 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안이 점차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불안은 그저 마음속의 일시적인 현상일 뿐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또한 집착을 버리는 연습을 하였다. 물질적인 것에 대한 집착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았다.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했다. 이러한 연습을 통해 승려는 점차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느끼게 되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이 감사하며
모든 일을 지레 짐작하지 않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삶을 살아갔다. 불안한 마음은 미래의 환상일 뿐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라. 모든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 불생불멸의 진리를 받아들여라. 불안은 실제하지 않는다. 그것은 미리 걱정하는 마음의 그림자일 뿐이다. 현재에 집중하고 마음을 비워라. 그것이 진정한 평화로 가는 길이다. 불안은 마음속의 일시적인 구름일 뿐 그 아래의 고요를 찾아라. 집착을 버리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무상함을 이해하면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라. 모든 일은 변한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버려라. 마음을 관찰하고 그 본질을 깨달아라. 그것이 깨달음의 시작이다. 무심의 상태에서 모든 걱정은 사라진다. 미래를 미리 걱정하지 말고 현재를 살아라. 불안은 마음의 착각일 뿐 진정한 평화는 내 안에 있다. 모든 것을 놓아라. 집착은 고통의 씨앗이다. 진정한 자유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된다. 오래전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진 불교는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선종이다. 선종은 달마대사가 중국에 전해주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불교의 본질적인 가르침을 심플하고 직관적인 방식으로 전파하려 했다. 선종은 경전이나 이론보다 직접적인 체험과 깨달음을 중시하며 이론적인 공부보다는 좌선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무심이란 마음을 비우고 모든 집착과 분별에서 벗어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선종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로 마음속의 모든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하다. 무심의 상태는 불생불멸의 철학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불생불멸이란 모든 것이 생겨나고 사라지며 이는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깨닫는 것이다. 삶과 죽음, 시작과 끝이 모두 하나의 흐름 속에 있음을 이해하면 우리는 집착과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어느 마을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끊임없는 걱정과 불안에 시달렸다. 그녀는 가정일과 자녀 양육,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없었다. 어느 날 그녀는 마을에 온 유명한 스님을 찾아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스님은 그녀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은 후 말했다. 여인이여, 무심의 가르침을 실천해 보아라. 무심은 마음을 비우고 집착을 버리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보도록 하여라. 여인은 스님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스님, 저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비울 수 있겠습니까?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작은 일부터 시작해 보아라. 예를 들어, 설거지를 할 때 설거지 그 자체에만 집중해 보아라. 그 순간에는 다른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설거지하는 것만을 느껴보는 것이다. 여인은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작은 일부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차 그녀는 일상 속에서 무심을 실천하는 법을 배워갔다. 그녀는 집안일을 할 때나 자녀와 시간을 보낼 때 오직 그 순간에만 집중하려고 노력했다. 그러자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평화로워지고 불안과 걱정은 줄어들었다. 또한 스님은 그녀에게 매일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권유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을 관찰하고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그저 바라보아라. 그것들을 억누르거나 피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여인은 매일 아침 명상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명상을 통해 마음속의 번뇌와 고통이 실제하지 않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것들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 진정한 자아는 그 너머에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여인은 점차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녀는 스님의 가르침에 깊이 감사하며 일상 속에서 무심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갔다. 부처님은 항상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 현재에 집중하고 무심을 실천하는 것을 강조하셨다. 현재에 집중하고 집착을 버리라. 무상함을 이해하면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 부처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큰 도움이 된다. 우리는 작은 일상 속에서 무심을 실천하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며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찾아갈 수 있다. 현재에 집중하라. 무심의 상태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무상함을 이해하면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집착을 버리고 마음을 비워라. 그것이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이다. 무심의 상태에서 모든 번뇌와 고통은 사라진다. 삶과 죽음, 시작과 끝은 하나의 흐름 속에 있다. 불생불멸의 진리를 깨달아라. 작은 일부터 무심을 실천하라. 일상 속에서도 깨달음을 찾을 수 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을 관찰하고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그저 바라보라.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살아라. 미래에 대한 걱정은 내려놓아라. 불안은 실제하지 않는 마음의 그림자일 뿐이다. 모든 집착과 분별에서 벗어나라. 무심은 진정한 평화의 열쇠이다. 명상은 마음의 거울이다. 그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라. 마음을 비우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다. 무심의 가르침을 따르라. 현재에 집중하고 모든 집착을 버려라. 일상 속에서 무심을 실천하면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 모든 것은 생겨나고 사라진다.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받아들여라. 옛날 한 왕국에 지혜로운 왕이 있었다. 그는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신하들 사이에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왕은 고민 끝에 한 노승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다. 노승은 왕에게 말했다. 폐하, 분별적 의식이 갈등의 원인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구분하고 비교하며 자신의 생각과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갈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왕은 노승의 말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신하들에게 모든 분별적 의식을 내려놓고 서로의 차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가르치기 시작했다. 왕국은 점차 평화로워졌다. 한 마을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다. 형은 부유하고 성공한 상인이었고 동생은 가난한 농부였다. 형은 항상 동생을 무시하며 그의 가난을 비웃었다. 동생은 형의 태도에 화가 나고 점점 형과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어느 날 마을을 지나가던 한 스님이 형제의 다툼을 보고 다가갔다. 스님은 형에게 말했다. 그대는 자신의 부유함으로 동생을 판단하고 있군요. 그러나 부와 가난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스님은 동생에게도 말했다. 그대는 형의 무시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는 마음을 어지럽히고 갈등을 키울 뿐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위해 형을 용서하고 차이를 받아들이세요.
형제는 스님의 말을 듣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화해하였다. 그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갈등을 풀고 화목하게 지냈다. 반야심경에서 부처님은 공의 지혜를 가르치셨다. 공은 모든 것이 본래 실체가 없고 변화무쌍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의 지혜를 깨달으면 우리는 집착과 분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공의 지혜를 가르치기 위해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옛날 한 나무가 있었다. 이 나무는 봄에는 꽃을 피우고 여름에는 푸른 잎을 자랑하며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로 변하였다. 사람들은 나무가 아름답다고도 하고 추하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나무는 그저 나무일 뿐, 사람들의 분별은 나무의 본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부처님은 말씀을 이어가셨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도 본래 실체가 없다. 모든 감정과 생각은 일시적인 것이며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공의 지혜를 깨달으면 우리는 모든 분별과 집착에서 벗어나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다. 한 마을에 지혜로운 스님이 살고 있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항상 분별과 집착에서 벗어나라는 가르침을 전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스님을 찾아와 물었다. 스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분별과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공의 지혜를 배우세요. 모든 것은 본래 실체가 없으며 변화무쌍합니다. 분별과 집착은 우리를 괴롭히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공의 지혜를 깨달으면 우리는 모든 갈등에서 벗어나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분별과 집착을 내려놓았다. 마을은 점차 평화롭고 조화로운 곳으로 변해갔다. 분별적 의식을 내려놓고 모든 차이를 받아들여라. 그것이 갈등을 없애는 길이다. 공의 지혜를 깨달으면 모든 집착과 분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모든 것은 본래 실체가 없고 변화무쌍하다. 이를 받아들이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집착과 분별은 고통의 씨앗이다. 마음을 비우고 평화를 찾아라.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라. 그것이 진정한 화합의 시작이다. 불생불멸의 진리를 깨달으면 삶의 모든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다. 분별은 마음의 어둠을 키운다. 공의 빛으로 마음을 밝히라. 모든 갈등은 마음의 분별에서 비롯된다. 마음을 비우면 갈등도 사라진다. 모든 것은 일시적인 것. 공의 지혜를 통해 영원한 평화를 찾으라. 분노와 집착은 갈등을 부추긴다. 용서와 이해로 마음을 채워라. 공의 지혜는 마음의 번뇌를 없애는 열쇠이다. 분별하지 말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마음의 평화는 공의 지혜를 통해 얻을 수 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 진리를 깨닫고 갈등에서 벗어나라. 분별을 내려놓고 차이를 받아들일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 옛날 아름다운 왕국에 한 지혜로운 왕이 살고 있었다. 왕은 평화를 사랑했고 자신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다. 하지만 왕국에서는 끊임없이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곤 했다. 사람들은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끊임없이 분별하고 비교했다. 어느 날 왕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산속에 있는 노승을 찾아갔다. 노승은 왕을 반갑게 맞이하며 물었다. 폐하, 무엇이 그리 걱정이 되십니까?
왕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내 백성들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다투고 있습니다. 그들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노승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폐하, 갈등의 원인은 분별적 의식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끊임없이 옳고 그름을 구분하며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들에게 공의 지혜를 가르쳐야 합니다. 왕은 노승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공의 지혜란 무엇입니까? 노승은 미소 지으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옛날 한 마을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부유한 상인이었고 동생은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형은 항상 동생을 무시하며 그의 가난을 비웃었고 동생은 형의 태도에 분노하였습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마을을 지나가다 형제의 다툼을 보고 다가갔습니다. 스님은 형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자신의 부유함으로 동생을 판단하고 있군요. 그러나 부와 가난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스님은 동생에게도 말했습니다. 그대는 형의 무시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는 마음을 어지럽히고 갈등을 키울 뿐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위해 형을 용서하고 차이를 받아들이세요. 형제는 스님의 말을 듣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화해하였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갈등을 풀고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노승은 왕에게 고개를 돌려 말했다. 공의 지혜는 모든 것이 본래 실체가 없고 변화무쌍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분별적 의식을 버리고 모든 차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왕은 노승의 가르침을 듣고 크게 깨달았다. 그는 왕국으로 돌아가 백성들에게 공의 지혜를 가르쳤다. 사람들은 차이를 인정하고 분별적 의식을 내려놓기 시작했다. 그 결과 왕국은 점차 평화로워졌고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갔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반영하여 분별적 의식이 갈등의 원인임을 깨닫고 공의 지혜를 통해 모든 차이를 받아들이며 평화를 찾는 법을 보여준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고 자유롭게 만드는 길을 제시해준다. 두려움과 욕망이 얽힌 끈처럼 우리는 차별을 부여하고 옳고 그름을 갈라놓지만 실제로는 하나인 것을 잊고 있네. 서로를 비추는 그 눈빛에 갈등의 씨앗을 심어가고 온기가 식어간 우리 마음에 불안이 피어나는 세상. 그러나 공의 지혜를 품으면 모든 것이 변화무쌍함을 알게 되고 분별 없는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길. 차별 없는 그 마음 속에서 평화로운 삶을 향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